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 마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내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쁜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열왕기하 교재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교재 189쪽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열왕기하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이분들이 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절반 이렇게 중간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열왕기상, 뒤를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70인역에 따라서 열왕기 상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제목, 저자, 기록 연대와 장소, 기록 동기와 배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강의는 하지 않고요. 그게 궁금하면 열왕기상에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의 특징을 봅니다. 5번. 자,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시작하는 열왕기상과는 반대로 성전의 파괴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좋게 시작했다가 망하는 어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그 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성전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끝나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로 선지자풍에 거듭된 권고와 심판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자행한 이스라엘은 이 같은 타락의 악순환으로 인하여 멸망되었음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망할 수밖에 없는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기록이 없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을 쭉 나열함으로써 아하,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북 분열 왕국 후반기에 일어난 사건을 수집 편집한 역사서이다. 네 번째, 역대기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본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타락과 멸망 과정이 동시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왔다 갔다 하지. 북왕국 이야기했다가 남유다 왕 이야기했다가 또 북왕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다른 역사서들보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서에 수록된 내용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특히 많이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선지서를 기록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 그 배경을 바로 여기서 다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 보죠. 190페이지. 190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1. 열왕기 하에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죠.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 열왕기 하에서도 뭐 예수님이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예표와 모형으로 다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1번 유다 왕국을 통한 다윗 언약의 보존. 유다 왕국을 통해서 그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보존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주지하다시피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왕정시대 다윗 가문의 왕에 대한 보장의 약속이죠. 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자, 그러잖아요. 영원히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의 후손이 세상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은 오직 그의 혈통으로 오사 전 인류의 구주가 되심으로써 결국 전 우주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취될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나중에는 다윗 왕국 망한 다음에는 왕도 없던데,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보다 더욱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훨씬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 왕조가 교차했던 반면에 유다는 오직 다윗 왕조로만 일관되어 결국 1차적으로 남북 왕국 시대에도 다윗의 언약이 충실하게 이행됐음을 보여준다. 예, 사실 북이스라엘은요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형성했고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단 2지파가 형성돼서 유다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때요? 강했던 북이스라엘은 점점 쫄딱 망하고 남유다는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다가 나중에도 또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도 약 150년 동안 더 오래 지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200여 년 동안의 짧은 역사 속에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에 왕 죽이고 지가 왕 되고 또 죽임당하고 또 다음 왕조가 이 9번이나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때요?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더욱이 다윗 왕조 사람들이 북왕조 사람에 비해서 선했거나 유능하지도 않았으며 그들도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에도 심지어는 더욱 무능했음에도 이처럼 그 왕조가 유지되었던 바 이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다윗 언약과 그를 통한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요. 남유다 왕의 기록도 쭉 나오잖아요. 물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든지 아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경건한 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스라든지 므낫세 같은 왕들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 왕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존속시켜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고자 했던 그 아달랴의 악한 시도가 좌절되고 다윗 왕조가 계승된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렇죠? 남유다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남편 죽지요, 자기 아들 죽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요. 어쩌면 다윗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그 요아스 왕을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그를 7살의 왕으로 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걸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한 선지자와 선한 왕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엘리사 등 많은 선지자들과 타락한 선민국가의 종교를 개혁하며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담당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등과 같은 선한 왕들은 택한 성도들에게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준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 기록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선한 왕들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 제시해주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구속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자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네, 남의 나라 역사를 왜 공부하냐? 예? 그 안에 숨겨진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읽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 그냥 글자만 쭉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왕, 아유, 이런 나쁜 왕, 좋은 왕, 이런 것만 구분하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의 주제들, 본서의 주제는 열왕기상과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예, 그 내용상 남북 왕국 각각의 몰락 과정에 특히 치중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의 끝내 멸망이라는 결정적 징계가 주어졌음을 보여준다. 예,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만 그럴까요?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에 대한 순종만이 축복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셨으나 번번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멸망을 자초합니다. 이렇듯 세상 끝날에도 참 복음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적을 것이다. 오늘날도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날도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맞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망한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두 번째로, 국가 및 시대의 전반적인 타락은 영적 심지가 깊지 않은 자들의 부하 뇌동적 타락을 유도하여 결국 죄의 악순환과 심화를 자초한다. 여기서 부하 뇌동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소리에 맞춰 함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자기 중심이 없이 남의 하는 말에 그냥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의 영적 심지가 굳건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가 하고 올라가고, 또 저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한번 가고, 신천지가 와서 그러면 또 할렐루야 그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와서 장길자가 여호와 어머니라고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어머니라고 하면 또 그런가 하고 쑥하고. 이게 뭐 영적 심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변함이 없어야 돼. 아시겠지?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각 개인 성도는 결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순수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소수의 무리는 늘 있었고, 훗날 이런 자들에 의하여 신앙이 부흥되어 선민의 역사가 계속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떠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소수,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요. 자기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너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여. 예? 저 이세벨의 아버지 다 선지자를 죽였고 나만 남았기로, 나 혼자 남으면 끝날 줄 알고, 그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 죽으면 끝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드러나지 않은 소수의 정말 순전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름 날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유명해질 필요 없어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도록 살면 돼요. 아시겠죠? 예, 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각 왕과 백성들의 타락 후 심판이 곧 닥치리 않자 방심해버리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멸망당한다. 이에 신약 성도는 최후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인 줄을 깨달아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하고 망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도 그게 계속 미뤄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제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언제 와 그냥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시고 하늘에 그 하늘나라에 누릴 그 사람의 숫자가 차야 돼. 그죠? 천국의 정원이 차야 문을 닫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시느냐?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천국 정원이 차야 되는데 정원 미달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에이체린 그런 거 없어. 안 믿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시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왕들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개인과 국가 경제 및 국가적의 힘의 축적, 외교적 지위 강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그 모든 시도는 패망으로 기결되고 말았다. 이는 영적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유지만이 완전한 축복과 영원한 구원의 비결임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결국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애굽의 힘에 의지하려면 애굽 때문에 망하고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참 힘이 되십니다. 네. 5번, 지도자와 백성 전체가 극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견하사 심판의 경고를 통하여 타락한 백성들에게는 각성을 주시는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는 위로를 전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 역사를 두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우리 역사 현장에 동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적 없어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6번, 본서와 본서 이후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가하셨으나 결코 그것이 최후의 선민의 최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즉 선민 이스라엘 역사상 한 시기에 세운 나라는 분명한 징계로서 멸망시키셨으나 그 민족 자체를 말살시킨 것은 아니었으며 또 그들의 선민주의를 박탈하신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은 죄는 엄정히 심판하시나 한 번 택한 자는 끝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돌이켜 새 기회를 주신다. 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비록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졌어도 계속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교회는 문 닫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개개인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갈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형적인 교회에 너무 치중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영적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193페이지 보시면 열왕기 하와 현대성도, 열왕기 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으로서 그 내용에 관련 연대 및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 메시지는 동일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과 멸망 및 그럼에도 불구한 선민 구속사의 계승이라고 하는 상호 동일한 기본 메시지가 갖는 현대적 의미로 동일하다. 넘겨서 구속사적이에 보면 194페이지 구속사 이방 국가는 이 국가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를 친히 주재하신 신정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정 통치죠. 그들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열왕들과 그 백성들을 친히 축복하시고 징치하셨다는 신정 통치 사관이 들어있다. 따라서 열왕기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이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 이후부터 본격화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상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역도 대부분 선지자를 통하여 대신 집행되었다. 그러므로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왕들에게 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량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의 사역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사역들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에게 수없는 경고와 사랑을 전달하셨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왕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순종과 범죄를 일삼았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에 넘기심으로 패망케 하셔서 이방족 속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그 심판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막 정치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많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제대로 된 대통령 하나 없을까?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대통령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그냥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왕 같은 왕 좀 세워주세요.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악한 왕이 등장할수록 뭐가 필요하냐? 선한 왕이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치 사람의 왕은 안 돼. 진짜 너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왕을 사모해. 그 왕을 기다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왕들을 바라보면서 욕하지 마라. 이는 나쁜 놈 뭐 그러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인간의 왕은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시려고 하셨던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다 잘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실패하고요. 솔로몬도 실패했고요. 경건하다고는 히스기야 왕도 실패하고요. 실수가 없는 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착하고 선할 뿐이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미래의 완전한 왕으로 또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실 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영적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구속의 적용. 자, 열왕기하를 구속 적용으로 바라볼 때 열왕기 상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열왕들은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 왕들의 기록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왕이 한 20명 되고요. 남쪽 유다가 20몇 명 되거든요. 20명 되거든요.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누구냐?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왕처럼 살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여러분 왕 같지는 않는지, 타락한 므낫세 왕 같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 등 선지자들은 오늘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왕기에 나타날 말씀의 기본 구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열왕들과 성도로 양육받아가는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지자들은 전도자, 목사, 영성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잘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는 결국 누구를 위한 말이냐?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나와 뭐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시대도 아니고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간 시대, 옛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방인들과 다름없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무당들을 찾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소위 예언을 하는 은사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죠? 누구 찾아다니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는 관심이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셨을까?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과, 성도들은 영적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때 그에 따라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문제 속에 그냥 그래 네가 한번 고생 좀 해봐 구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지도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면 그 문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현실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왕들로 하여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영적 지도란 피상담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문제들의 구체적인 원인을 상담자가 알려주고 피상담자는 그 상담 내용을 정직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함으로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시대는 뭐냐면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왜 지금 권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집사님에게 이런 현실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그걸 변화시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 비롯된 문제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의 방편으로 주신 것인지 또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사건인지를 분별하여 그 신자를 진리로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걸 고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래요. 예, 병원에 가서 그냥 약 먹고 그 문제만 탁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를 알아서 그 원인을 처리하면 다시는 그런 질병에서 걸리지 않게 됐죠. 예. 근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약 먹고 나았다고 해도 다시 또 와. 그죠? 다시 또 올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고 약 먹고 이걸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인을 처리하면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편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사적이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육신 중심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우리 항상 영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은 항상 영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게 언제든 영으로 살다가 어떤 육신으로 확 돌아갔다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영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있고 육신 중심으로 치우쳐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었다. 예, 성경 역사에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잘 살면 그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영적인 삶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려면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교회적으로는 신령한 사역자를 통한 영적인 가르침과 훈련이 풍성하여 성도들이 진리로 양육받아 가야 한다. 어쨌든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영적 이해를 보죠. 198페이지. 아마 이 영적 이해를 보다 보면 아니 구약 성경에 이런 뜻이 깊은 뜻이 이런 걸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자, 1.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자, 아합이 죽은 후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지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 신에게 바알세불에게 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시키죠. 자, 이걸 말합니다. 자,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어중쩡한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가고 만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죠? 아합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더 타락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전자전이라고요. 그 자식마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의 아들 아시아도 우유부단하여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모압 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이방 신에게 의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 그 삶이 불행하게 끝나고 만나는 내용이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심한 질병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려고 이런 거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받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성도 중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불평 안 하시죠? 예, 늘 감사만 하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영육간에 지쳐있고 허약해 있을 때 발생할 때가 많다.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고요, 은혜 충만하면 불평이 안 나옵니다. 그저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와요. 근데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 떨어져 봐요. 아무리 찬송하려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죠? 어쩌다가 흥얼흥얼 거리다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예, 유행가 하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고 있다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게 찬송가야 뭐요, 근데 나중에 흥얼거리고 나중에 보면 유행가요. 왜? 이미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할 힘이 없어.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네요. 꿈으로도 말씀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셔. 근데 막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신접한 사람 찾아라.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하고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몇 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사울하고 똑같아.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내가 미워서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안 들린 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진실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봉투 하나 들고 목사님의 주고 이거 받으시고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사울왕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그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었어요. 음성을 듣고도 죽는다니까. 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죽어. 결국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못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데서 너무 태평합니다. 하여간 세상적인 것은 안 태평한데 하여간 영적인 부분은 왜 이렇게 태평한지 몰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래. 그러지 말길 바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살피려 하지 않고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큰 징계와 채찍을 드신다. 하나님은 요거 봐라, 정신 못 차렸네, 그러잖아요. 네, 그죠? 또 하나님께 오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니까 저거 정신 못 차렸구나, 더 큰 징계가 오는 거죠. 특히 교회 내에서 중책을 맡은 교역자나 지도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책임이 큰 거죠. 아하방의 아들 아시아는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대략 깨달았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비록 자기 아버지부터 뭐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겼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그래도 어때요? 그의 삶 속에서는 워낙 400년 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미국이란 문화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난 크리스찬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그의 사고나 가치관이나 이 속에는 그 기독교적인 사고가 이 문화가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온통 율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왕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마치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과 같은 사람을 비유로 보여줍니다. 예, 오늘날도 그러죠. 교회 가끔 나와요. 1년에 2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1년에 한 번씩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면 나 크리스찬이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명목상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 딱 써놓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비록 선민으로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의지할 때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말았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는요 구원 못 받습니다. 심판받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때로 아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망각할 때가 있다.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막연한 감정으로 믿으려 하지만 공의에 따라 징계하신다는 말씀은 애써 믿지 않으려는 우리의 육신적인 속성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축복 얘기하면 좋아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넘겨서 아하시아가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아하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고 치유받았을 거예요. 근데 끝내 그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영감에 대한 신학적 의미. 2장 1절에서 11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엘리사가 뭘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네,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근데 그 갑절의 영감을 응답받잖아요. 응답을 받았고 그는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받았던 그 영감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요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옛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 늘 부럽지요.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을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옛날 시대는 병거 오면 끝내줬어요. 지금 병거 타고 시내 가면 뭐라 그래? 저거 이상하다고 그래.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벤츠, BMW 많거든요. 네?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기적은 대단한 거였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와 비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 이 사람 와 대단하네.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감에 대한 이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첫째, 당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과 같이 완성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존재했고요. 열악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시대와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사역됐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겨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마 이 시대는 사사기,
그 정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루키 정도. 예. 지금은 어때요?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적인 차원에서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모형과 실제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받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택한 백성들이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생명으로 옮김받고 영육간의 병든 부분을 치유함받고 성령 세례를 통한 권능을 입게 됨으로써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구약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달라지고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로 세워서 하셨죠. 지금 뭐요? 이제는 모든 만민이, 모든 육체가 성령 충만을 받고요, 다 성령의 지도 인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훨씬 더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적 차원이 전혀 다르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목숨이 끊어져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기적과 오늘날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실상 죽어있는 존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와 죽은 자를 살렸대, 일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죽였대, 살렸대, 와 대단하다 라고 말하죠. 근데요, 엘리야가 살린 그 아들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엘리사가 살린 사람 지금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죽은 육신만 살린 거예요. 죽은 육신은 살려놔봐야 다시 죽어. 그런데 지금 시대는 죽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면 이건 어때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살리는 게 커요? 영혼을 살리는 게 커요? 예, 영혼 살리는 게 엄청 커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뭐 영혼 살리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누가 죽은 사람 살렸대 그러면 막 거기다가 막 난리칩니다. 그 사람 죽는다니까요. 암 걸린 사람 고쳐줘서 암에서 치유돼도 죽어요.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죽을 육신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 큰 기적이고 은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 오래 살면 뭐예요? 고생만 더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육신 살릴 필요 없어요. 빨리 죽이라고,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래야 돼. 중요한 게 뭐냐? 그 영혼이 정말 살아있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물의 근원을 고치죠.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또 연못에 빠진 선지생도의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여러 이적들을 행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이적과 기적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도 육신적인 기적과 이적은 물론이려니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보다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5,000명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와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세례도 안 먹고 다 가버렸어요. 다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니들도 갈래?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을 구원해서 다 전도 못 시켰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도 못하던 사역을 베드로가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로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제자들에게 복음이 단계적으로 퍼져갔던 모습 등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처럼 실제적으로 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셋째, 엘리사가 받은 영감은 오늘날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엘리사는 단순히 사역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여 닮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역, 일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들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육신의 속성.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랬죠. 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10지파를 자신의 수중에 넣는 데 성공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다 남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속 걸고 염소 걸고 다 11조 들고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내려갔다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또 내려갔다가 나중에 저것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왕 안 세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못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못 내려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고안해낸 게 뭐냐면, 왜 내려가지? 성전이 있지. 그러면 성전 하나 만들면 되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섬기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의 시작이죠. 여로보암은요, 오직 자신의 왕권 유지 외에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비롯한 하나님 중심적인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왕의 자리를 지키지? 이제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올려주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뭘 안 만들어 놨다고 나는 우상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빨리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법이다. 내 방식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러고요. 앞으로도 그러는 게 많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지? 이걸 빼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비록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서 약간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아합이 만든 우상, 바알 우상들을 막 깨뜨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했지만 완전하게 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육신이
우리 육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입증해주는, 보여주는 비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영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하에 여로보암의 후기 통치시대의 극심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음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적인 노력의 부질없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초창기 왕이 돼갖고는 야, 이러다가 하나님 심판받겠다, 와서 야, 없애라. 그래서 없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더 많아지는 거야. 극심하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육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육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영이 변화되고 성장되면 영의 지배를 받는 혼과 육체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 죄 지면 어디 보내요? 교도소 보내죠. 교도소 가서 변화돼 갖고 나온 사람 있어요? 더 나빠져요. 이 도둑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세미나입니다. 어떻게 도둑질을 해야 안 걸리고 잘 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막 노하우를 나눠요. 근데 갔다 오면 더 큰 놈이 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때문에. 거기 아무리 교도소 많이 만든다고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도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이 변화돼야 돼요.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4. 육신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 자,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육신의 복도 허락해 주셔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204페이지.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속국으로 공물을 바쳤던 모압 왕이 갑자기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과 같이 동맹을 맺고 그 모압으로 출정을 갑니다. 그런데 에돔 광야길을 가다가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이 있어야죠.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갇혔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게 되죠. 네, 여기 선지자 없냐?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라 하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탄원을 냉정히 거절합니다. 그죠? 아니, 당신 옆에 그 선지자들 많은데 그들한테 물어보라. 왜 나한테 오냐? 자, 그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언급한 선지자는 다름 아닌 그의 부친 아합과 모친 이세벨이 숭배했던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의 선지자를 가리키죠. 엘리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이 계속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결국 도와주는데, 도와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지, 당신만 같아서 내가 안 들어주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육을 상징하고 남유다는 영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엘리사가 여호사밧 때문에 들어준다고 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육이 귀중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이 소중하니까. 예, 그죠? 영혼을 담은 이거 그러시기 때문에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을 보호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육신도 보호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육신의 안락에 빠져 호의고시할 때 그 영광은 그리 길지 못하고 종국에 가서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도 주시고 육체 건강도 주시는데 그걸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육체 건강 줬더니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건강 줬더니 저거 안 되겠네? 다시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주셔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차 사고 트렁크에다 골프채 사놓고 주일 예배 일부 드리고 골프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하나님의 일하고 주일 일 하라고 돈 줘놨더니 저거 지 혼자 쓰러 다니고 저거 안 되겠다. 다시 내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 왜 내가 건강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건강 주심을 주님 내게 이렇게 건강 주셨는데 주신 이 건강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쓸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더 건강해야지. 예? 나중에 무릎 관절 와가지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죠? 그러기 전에 하셔야지. 예?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고 큰 목 놓아서 취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존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내가 잘나고 육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혼의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금생과 내생에 맛볼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 전력 투구해야 된다. 다섯 번째,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과 신약의 신령한 축복. 예.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돕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허락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또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문둥병 치료받고 고침받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없으므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십니다. 예. 저도 자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분들이 자녀 얻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 받습니다. 예,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또한 아람 군대량과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치유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극적으로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다.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고쳐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렸을 때 우리를 깨달도록 하시려고 하는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성장하면 달라요. 저도 20살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병 치료해 주셨어요. 제가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걷고 뛰었잖아요. 군대도 제대할 때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치유를 저는 친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리가 또 다쳤을 때 옛날 그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왜? 이미 한 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쳐달라고,
거의 8년 9년을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질병 고쳐달라고. 옛날에 고쳐주었잖아요. 옛날에 고쳐주었으니까 지금도 고쳐주세요. 그런데 안 고쳐주더라고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맛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는 왜 안 고치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영을 변화시키시고 영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건강해서 잘 뛰어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거다. 난 이 자리에서 없어요. 난 지금 어디서 지금 족구하고 뛰어다닐 거예요. 목사들 족구해 해가지고. 왜? 좋아하거든요. 운동 좋아하거든요. 맨날 등산 다니고 맨날 족구하러 다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다리가 다쳐서 족구를 못 하잖아요. 못해요. 나 족구 한번 하면 난 병원 가야 돼.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요. 육신을 잃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의도예요.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 원망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 하겠다는데 왜 나 안 고쳐줍니까? 몰랐을 때는 그렇게 원망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픈 게 너무 감사하고요. 몸이 약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네. 왜? 그 약함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도 건강하지, 돈 많지, 이 자리 오겠어요? 안 오죠. 아마 돈 많으면 지금 어느 아파트를 살려서 뻥튀기 튈 거 하고 여기 아파트 돌아다니고 저기 아파트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자고 해도 싫어, 나 기도할래. 돈이 없는데 돌아다니면 다리만 아프지 뭐.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욕을 놓고 주님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뭐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이 무엇을 먹고 하지 말란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란 지만 골라면서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지요. 빌어먹을 복을 주는 거예요. 쓸모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 제대로 살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시리라. 너희 천부는 내가 필요한 거 다 한다.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예. 사실상 본문의 두 사건을 비롯하여 구약시대에 드러난 이적의 역사는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구약을 아주 크게 보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각종 이적과 기적들은 사건 이상 또 다른 의미 부여와 언급이 없다. 그냥 애 못 낳는데 애 낳았다. 그냥 문둥병 낳았다. 거기까지밖에 안 가.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요. 자, 구약의 축복 개념은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량적이고 찰나적인 것이에요. 구약적인 복은 그렇습니다. 부자 돼봐야 눈으로는 보기 좋지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찰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영적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반드시 어떤 기적과 사건 뒤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년에 네가 낳으리라 그러면 애 낳아버려. 그냥 끝나. 예, 남한 장군에게 너 7번 씻어 그러면 낳아. 그럼 끝나버려. 그 뒤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말 안 해. 그냥 신약시대는 이제 영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 영적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육적인 복이 클까요? 영적인 복이 클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 성도들은요,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니까 맨날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파트 평수 늘려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늘려달라고. 예, 한 개, 우리 집은 화장실이 한 개인데 옆집에 두 개더라고요. 우리도 화장실 두 개짜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육신적인 건 얻지 못해도 영적인 것을 얻으면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큰 복이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래요. 6번, 신령한 체험을 주시는 이유.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다만 그가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대부분의 북조 이스라엘 왕들은요, 불순종과 죄악을 일삼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속성이 일어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두 왕국이 존재하고 있어요. 육신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육의 속성이 있고 남유다를 상징하는 영의 속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말씀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고 때로는 체험시켜 주셔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우리들을 성숙한 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셔.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것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우리들을 성숙한 신자로 만드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는 무시된 채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너무나 신비한 나머지 그 체험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치 거룩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이런 기적과 신비적인 경험을 하시거든요. 꿈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왜? 깨달으라고. 근데 깨달으려고 하진 않고 뭐만 하냐면 야 내가 어젯밤에 꿈 꿨다 여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백날 꿈꿔봐야 소용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자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또 무슨 꿈 꾸나 하고 맨날 꿈에만 관심을 가져.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 꿈에만 해서 맨날 어떻게 해야 꿈꾸지. 거기만 초점만. 이게 체험주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맞아요. 그러나 체험이 목적이 된 체험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만 해요. 난 뭐 봤다, 뭐 들었다. 차라리 지금 시대는요, 안 보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천국 안 받아요. 천국 믿으면 그 사람 복된 거예요. 꿈 안 꿔도요. 못 꾸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사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꿈꾸면서 지 맘대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아니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더 큰 징계 받아요. 왜?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게나 너에게 잘해줄 그래도 안 믿냐? 얘는 더 깊은 데로 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중요하지만 체험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현실 속에서 경험시켜 주시는 여러 가지 체험과 사건들을 재료로 삼아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체험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예수 그를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은사 얘기하고 체험 얘기한 사람 어때요? 예수님 닮아가시던가요? 예수님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어요. 맨날 꿈꿔서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막 하는데 신령하지 않아. 그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안 나타나.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각양 신비로운 체험을도 이미 우리 개개인의 과거사로 흘러갈 뿐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언행 심사를 포함한 삶 전체가 달라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이 사라져 영적 실제의 삶이 내 삶 속에서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 체험만 하지 마시고요, 변화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히스기야의 기도. 그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왕이 편지를 써서 랍사에게 보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탁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순수하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이런 기도를 좀 드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미사오구가 너무 많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여러분, 친하면 어때요? 친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어려운 경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자기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으면 아버님 그래요. 근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친하면 아빠 그러죠. 그 사이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친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실대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시죠? 보세요 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너무 그렇게 기도를 경어 써면서 하지 마시고요, 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길 바래요. 그 다음에 8번 믿음의 시련은 더 큰 신뢰의 지름길이다. 그러죠? 자, 히스기야가 병들고 죽으리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나님 너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는다 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들어도 되니까 죽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도 빠져나가기 전에 너 빨리 가서 산다고 해라. 내가 15년 삶을 연장시켜준다고 해라 그러잖아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도 경건해도 고난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빠서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에요. 산당까지 제했어요. 여러분, 유다 왕에서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정말 경건한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난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은 더 하나님께 진정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만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정말 변화될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원망하지 마시고요, 예? 감사하십시오. 9번 히스기야의 허영이 불러들인 화.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궁궐에 아주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예? 내가 힘이 이렇게 많아, 나 돈도 이렇게 많고, 자기를 결국 자랑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네가 보여준 그것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거다. 자,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순간 바뀌잖아. 조금 전까지는 그냥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고침 받고 치료 받았다가 또 금방 헷갈하게 해가지고 나요 그러다가 하나님 또 심판을 받게. 이런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나 자신을. 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 연속된 승리 생활에 빠지기 쉬운 함정. 예,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1번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참 요시야는 마지막 경건한 왕이죠.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에요. 그가 8살 때 왕이 돼요. 8살 왕이 돼서 8년 후에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니 제대로 섬기겠어요? 자기가 아는 것대로 섬기잖아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는 거야. 정말 우리가 너무 못 살아.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게 살았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한다고 개혁한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12번, 신자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 신앙. 유다 민족은요, 요시야 왕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의 그 폐역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때요? 요시야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막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망하게 되죠. 자, 위에서 말씀한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응답됨으로써 유다 왕 여호야긴의 왕위와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장면으로 열왕기의 마지막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때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회복이 돼요. 이건 뭐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 열왕기하가 마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들지만 우리는 뭐예요?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자,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뒷부분은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읽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